사가의 제목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오늘날 우리의 세상.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은 이제 어떠하셨는가 우리가 보고 있는 중이었고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어떠하셨는가 우리가 하나의 도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인간, 나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러한 네 가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어떠했는가 지난주에 나누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고, 그래서 인격적 존재이기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또 슬프게 할 수 있는 존재도 사실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러한 인격적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이제 받아 누리며 그 안에서 거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그것이 원래 하나님과 인간 속에서의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이제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죠. 정말 자기 자신을 온전히 건강하게 사랑하는 일, 그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건강한 자신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원래는 계획되어지고 만들어졌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면 그 사람은 참 여유가 있어요.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이 자아가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편안하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이웃들과, 나 외에 너들과, 다른 사람들과 이웃들도 사랑하며 좀 그들을 우리가 섬기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이제 만들어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에 나의 자아가 건강하기에 비로소 이웃들을 좀 사랑하고 또 섬기며 또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원래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죠. 세상과의 관계는 뭡니까? 비로소 세상을 사랑하며 관심을 가지며 경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이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청지기로서 또 복음 사명자로서 이 세상을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정말 세상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또 나 자신을 향한 건강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다스렸던 그 방식으로 똑같이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원래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아주 건강하게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불러주셨고,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을 정말 바르게 경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그런 인생들로 계획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행한 일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이 네 가지 관계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러한 관계들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음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안으로 보시면 이제 3번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깨어진 세상.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깨어졌어요. 또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관계들이 여전히 여실히 끼어진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인데요. 먼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끼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전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정말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왜 이걸 참 믿지 않는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이 없기에 수많은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또 갈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보다 그분이 누구신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필수학력 또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아주 근본부터 베이직한 것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우리가 좀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의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사람들마다 신은 아마도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생각에 불과할 뿐 실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일단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도 좀 잘 몰라요. 그러니 정말 깊은 영적인 깨달음과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는 것도 좀 빈약하죠. 그저 복 주시는 분 아닌가, 나를 형통케 하시는 분 아닌가, 형통케 해주셔야지, 병 고쳐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는 분 아닌가. 우리가 코끼리,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의 한계 안에서 빈약하게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가, 그 정도 수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좀 기도를 해도 좀 허공에다가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기도가 진짜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큰 확신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 생활의 현 모습이지 않습니까? 좀 기도가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 기도에 확신이 없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죠. 그러니 기도를 해도 좀 허공에다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어떤 것도 제대로 제공하시는 것 같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을 그저 방관만 하고 계시는 것만 같아요. 팔짱만 끼고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를 그냥 혼자 던져놓고 너 혼자 살아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기에 인간이 필요할 때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 죽었다라고 전혀 거리낌 없이 말을 하고 신은 죽었다라는 선포를 하고 막 그에 대한 책을 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졌기에 불신자들은 아예 불신의 모습으로 나오고, 또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끼어진 부분들이 있기에 온전한 소통이 없기에 진정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를 잘 모르는 이러한 현실, 우리의 끼어진 세상의 첫 번째 모습이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신과의 끼어진 관계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그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나 자신을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그럼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절대적인 그 사랑이 내 안에 없기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죠? 비교를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찾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나의 가치를 찾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나 혹은 내가 성취한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에 기초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 판단,
그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내 안에서 결정이 돼요. 이렇게 외부의 척도로 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건강한 자기 사랑, 자기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결국 대다수의 여러분 사람들이 열등 의식과 우월 의식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열등감과 우월감은 이제 동전의 양면이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는 이제 같은 것인데요. 그 사이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와 또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이제 감정의 기복도 막 심해지고, 그래서 막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려놓고, 그래서 근속, 이런 분들은 또 기본적으로 이 자아가 참 이렇게 건강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이 기복이 심해지죠. 그리고 외모로부터 능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항상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오후가 되면 기분이 확 나빠지기도 해요. 물론 그 오전 사이에도 몇 번이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인간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가 성형 수술을 많이 받는데요. 이 성형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는 가하지 않은 간단한 이제 쌍꺼풀이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것들, 요즘에도 미용 때문에도 또 이렇게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눈이 또 눈꺼풀이 돋고 등등에 저는 가하지 않은 이제 간단한 기본적인 수술들은 이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형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자, 이것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자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하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의 전형적인 예죠. 그래서 뭐 이게 심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뭐 나는 어떤 연예인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뭐 그냥 수술을 전면적으로, 또 심지어는 고양이 상이 되고 싶다고 고양이처럼 뭐 수십 번의 수술해서 바꾸고, 그죠? 뭐 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뭐 실제로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고양이 상으로 수술을 뭐 수십 번 했니? 외모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가능하면 자신과 관련된 이 많은 것들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건강한 우리가 자기 개발이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계속해서 건강한 자기 개발은 이제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수용하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존재케 한 나 자신의 이 모습이 전혀 사랑스럽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수용하지 못해서 불행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꿈,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꿈과 건강하지 못한 욕망을 쫓게 돼요. 욕망을 쫓게 되죠.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절망하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절망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서서히 자신을 포기하기 시작해요. 내가 건강하게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에 이루지 못할 꿈과 건강하지 못한 욕망을 막 추구하는데 그게 되나요? 잘 되지 않죠. 그럴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 절망과 좌절이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 자신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이 자신을 포기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이제 뭐 포기한 거예요. 그냥 적당히 가는 거죠. 사람들은 스스로 대강 살아도 뭐 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뭐 그렇게 시간을 뭘 잘 쓸 필요가 있냐? 대강 그냥 사는 거지. 뭐 인생 뭐 있냐? 뭐 이런 느낌으로요. 아침에 뭐 그래 일찍 일어나가지고 굳이 새벽에 나가가지고 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냐?
그냥 적당히 사는 거지. 그렇게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은 일도 뭐 없어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적당히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일종의 포기고, 이런 모습이 좀 심해지면, 이 포기가 심해지고 장기화되기 시작하면 자기를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학대라는 것은 자기를 중후하고 스스로 자기를 막 괴롭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현대인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중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중독.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포기하고 자신을 이제 학대하고 중후하고 괴롭히니까 중독이 되고, 이 중독의 특성은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지금의 현실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자신의 그 절망스러운 그 상황과 그 속에 있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뭔가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 나 자신으로부터 회피하여서 뭔가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중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게임 중독이든 인터넷이든 술이든 뭐 도박이든 뭐 쇼핑이든 뭐 포르노든 뭐 성에 관한 것이든 뭐 일 중독이든 뭐 관계든, 현대인은 뭐 수많은 다양한 이제 중독들이 그래서 차고 넘치죠. 현대인들의 이제 실상을 이제 대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자기 포기가 심해지면 아주 이제 극단적인 그런 경우로 이제 자신의 생명을 이제 끊어버리는 대로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렇듯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에 일어나는, 파생되는 수많은 일들이에요. 자신의 가치를, 정말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방글견한 근거가 없고, 세상은 끊임없이 내게 부족하다, 모자라다, 열등하다, 누구보다 못하다, 이런 소리만 계속해서 들려주는데 어떻게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죠. 깨어지게 되었죠. 이렇게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마음에 여유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좁죠. 정말 간장 종지만큼이나 작아진 그 마음에 누구를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담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신도 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나 이웃을 마음에 품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영혼을 위하여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며 이 전도할 생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자신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좋은 생각이라는 이제 잡지인데, 그 잡지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제 평일 낮에 지하철 안이었습니다. 이 5살 정도 되는 어린 사내 아이가 지하철 안을 그냥 소리 지르면서 그냥 뛰어다니고, 신발을 그냥 신고, 신발에 진흙이 묻은 신발을 신고 막 의자 위에 올라가고 뛰어가고 막 그러는데도, 그 30대 한 중후반쯤에 되는 그의 엄마는 그냥 아이를 제어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어느 중년의 한 이제 남자가, 아니 지금 너무한 것 아니냐, 아이가 지금 저 정도로 지금 난리를 피우면 엄마가 어느 정도 제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꼭 내가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해야 됩니까? 공공장소에서 애가 소리를 지르고 저 신발 바라고, 저 진흙 신발 신고 이 의자에 올라가서 저 먼지가 흙이 남아있는 거 바라고 왜 일단 가만히 두십니까? 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애 엄마는 이제 조심하다,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제서야 애를 이렇게 부르는데, 참 이유인즉슨 남편이 이제 며칠 전에 그래 갑자기 사고로 당해서 죽고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이제 뭐 며칠 지내지 않았는데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서 이런 뭐 전철을 타거나 이럴 때마다 순간순간 그렇게 넋을 놓고 앉아 있었을 때가 이제 많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그 아이의 그 엄마의 이제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에 정말 절망이 가득하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런 모습이었다.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본 이후 사람들은 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자기 인생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면
아이가 그렇게 뭐 소란을 피워도, 혹은 막 아이가 막 울면서 따라와도, 아이를 그냥 사람 많은 데서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어도 그렇게 넋을 놓고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신의 문제가 심각하면 이웃은커녕 자기 자식도, 하나 있는 친자식도 사랑하기가 이제 힘이 들어요. 오늘날은 이 교육, 정치,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러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 애를 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이 문제, 뭐 산적한 문제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럼 이런 영역의 일들이 모두 귀하고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교육은 교육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하지만 결국 사람들 간에 그 사랑과 그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무엇을 해도 인간 사이의 그 근본적인 문제들은 결코 해결될 수가 없죠. 어떤 제도로, 법으로 해결이 됩니까? 해결될 수 없어요. 결국은 사람들 간의 그런 사랑과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것. 그럼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변화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영향력 자리에 있다고 하면은 뭐 이거는 자기 딴에는 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데 온갖 문제들이 그냥 오히려 더 일어나게 되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소그룹 안에서 서로 나눔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제가 개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나누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뭐 자세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들을 다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사랑해 줄 알았던, 나를 마땅히 또 사랑해야 할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모님, 배우자, 형제, 그리고 자녀들에게 받은 깊은 상처, 또 한 지체들 안에 받은 깊은 상처를 안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서 상처받지 않아요.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마땅히 사랑을 주고 받아야 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그 상처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서,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이렇게 무가치하게 보이기도 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겁이 나고 싫고, 또 사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깨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져 있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세상과의 깨어진 그런 관계인데요. 이렇게 깨진 모습에 우리는 세상을 내가 한번 잘 경영해 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하나님의 나라로 좀 잘 세워보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이 세상을 당장 어떻게 내가 이용해 먹을까, 이것만을 생각해요. 당장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나만 그냥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에 대한 이 관심 자체가 사라져 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 속에 관계도 깨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 청지기로서 또한 복음 증거자로서 어떻게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어떻게 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갈까, 이런 것이 없어요. 깨어져 버렸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좋은 직업을 우리가 갖고 또 그 직업을 통해서 세상에서 내 몫을 우리가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인데, 그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왜 공부하냐?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다, 공부한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노동은 매우 신성한 것이지만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한 세상에서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그냥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에게는 특별히 복음 증거자로서의 그 열매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이런 사명감과 기쁨을 제대로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네 가지 포,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동을 하며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살핀다, 내가 다스린다, 내가 경영한다, 이런 생각은 아예 마음속에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오늘 오전 설교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 강한 설교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그냥 찔리는 구절들을 그냥 띄우면서 엄청 강한 설교잖아요. 가장 악한 자다.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는 가장 악한 자다. 우리 좀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많잖아요. 근데 그 누구보다 악한 자다. 얼마나 사실은 좀 강한 설교입니까? 센 설교고. 근데 뭐 그런 걸 설교해도 별로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나가실 때 그냥 이거 꾸겨서 나가요. 눈 하나 끔찍 안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눈치라도 좀 보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설교는 설교고 나는 관심 없어요. 버리고는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이 버리고 가세요. 막 치워야 돼요, 우리.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참 내가 보살핀다, 경영한다, 아예 마음속에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럼 1970년대 말에 이 유엔은 이미 1970년도 말에 이 지구 생태계가 깨지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를 이미 70년대, 80년대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시 완전히 우리가 돌이키기는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연으로는 돌이키기는 이제 이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늦추면서 이게 좀 나가야 되는데, 올해 전 세계적인 엘니뇨 현상으로 지금 기상 이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우리 한반도도 올 여름에 그래서 폭우가 아주 많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가 매우 많이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년에는 그걸로 인하여서 폭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거의 70%, 80%, 90% 이상, 올해는 폭우, 내년에는 폭염, 이것이 지금 예보되고 있는데요. 근데 환경이 다 깨어져 버렸죠. 하여튼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맑은 하늘, 파란 하늘 며칠 못 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편리만 추구하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 경영에 관심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편리만 추구하지 자기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도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잘 사는 나라들에서 자기들의 편리와 욕심을 조금도 자제하려고 들지 않아요. 자신들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결코 감축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그 기후의 재앙을 겪고 있지만, 정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조금의 불편함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해요. 급속도로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이 환경이 불러올 그런 재앙이 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환경만이 아니에요. 환경만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은 이 세상을 경영하고 사명자로 사는 것은 고사하고,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자기 세대, 그리고 자기 나라, 자기가 속한 집단, 자기 가정, 더 나아가서는 자기 혼자만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 자신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적으로 뒤따르는 세상과 깨어진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 혼자만을 생각해요. 그럼 교회 안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의 위기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런가 보지, 뭐 그 정도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정말 다음 세대 위기에 대해서 얼마큼 기도하십니까? 심지어는 너무 다음 세대 한다고 불평을 하기도 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보면 다들 가정에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있고 자녀, 뭐 손주들이 있고 다 있을 텐데 너무 다음 세대 한다고 싫어해요.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내 자식, 내 손자가 지금 이 교회에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 참 멀리 있는 무슨 이제 꿈과 같은 그런 소리 같은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 계획과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날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뭐 나눔을 위한 질문, 그래서 좀 앞으로 이제 소그룹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로도 보관해서 나누면서 지금 나 자신의 모습, 우리가 어느 지점인가를 다각도로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음을 알아가는 그런 이제 시간인데요. 그럼 인간 내면 깊숙이 있는 그런 갈망들이 있어요. 이 네 가지 관계에서 그럼 이 조화로운 이제 모습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이렇게 조화로운 모습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계셨던 이 계획과는 달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네 가지 관계가 오늘 살펴봤듯이 여실히 이렇게 끼어져 있어요. 그 네 가지 관계가 다 끼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럼 인간은 우리 개개인의 불행과 사회의 갈등, 생태계의 위기 같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것은 교육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지 못해서 그렇다, 경제적인 어떤 억압 구조 때문에 그렇다, 정치적으로 부조리한 이 무능력한 부패한 권력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류 역사 내내 매우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애를 안 쓰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인류가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또 성과를 거두고 진보를 이룬 것은 사실이죠. 어느 정도의 진보를 이룬 것은 이제 사실이지만 진보한 만큼 또 다른 문제들이 파생되어서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문제에서 또 새로 대두되는 문제들로 인해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서도 우리는 우리 속에 간절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대요.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의 간절한 갈망이 다들 있어요.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내 삶의 목적과 정말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을지 갈등 속에서 다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고귀한 것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참 이렇게 풍성히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5장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이 세상,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만드셨던 세상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왜 이 세상은 지금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다음 주에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이런 것들을 좀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 4번, 5번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개인적으로 한번 답해 보시고 우리가 또 다음 기회가 돼서 우리가 제가 양육 과정을 개설하게 될 때 그때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가 또 돌아보고 또 비춰보고 자신을 발견하고 또 이렇게 서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귀한 이런 풍성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오늘 발걸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주님 같이 신 기도로 우리 오늘 강의 마치고 오예배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살아요.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율동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살아요.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하루하루를 찬양하며 살아요. 놀라운 일을 주신 주님은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어느 누굴 만날지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요. 아름다운 삶을 주신 주님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어느 누굴 만날지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요. 아름다운 삶을 주신 주님 아름다운 삶을 주실 주님께 아름다운 삶을 주신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살아요.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살아요. 놀라운 일을 주신 주님은 어떤 일이 있을지 어느 누굴 만날지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요. 아름다운 삶을 주신 주님께 알겠습니다. 없어요. 오늘 연습 없습니다. 예. 우리 잠깐 모여서 담소나 나눌까요 그러면?